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5월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인 스캇 팩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에서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이 스캇 팩의 이야기에 정말 공감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는 가정도 신방을 하고 그 속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그 가정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문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두려워하여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기만 하다 보면 다른 고통의 문제에 또 빠지게 되고 더 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정인데, 우리 먼저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라는 큰 먹구름이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가정의 비극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럐이 죽은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룻기는 이토록 참담하게 몰락해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그러나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극은 끝나게 됩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가족의 몰락과 몰락해버린 그 가정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흉년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는데 가문의 몰락은 모압 땅에서 일어나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은혜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의 나락으로 버릴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흉년이 일어났던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또 시작되기도 하죠. 하지만 고통을 피해갔던 모압 땅에서 그 고통은 더 크게 작동했고 그들의 삶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름 자체도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런 땅에 흉년이 찾아왔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을 베푸셨을까요?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고 깁스로 다리를 잘 고정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다 같이 문병을 가서는 하나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일이, 왜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오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다리가 부러질까요? 이런 말을 서로 나누죠. 또 그 깁스를 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서진 다리를 고쳐주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듣는 간증은 대개 이런 식이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처음부터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니었는가? 왜 부러뜨리셨다가 기도하면 고쳐주셨는가? 이런 의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무작정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막을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흉년 앞에 무작정 도망쳐 버렸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비극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엘리멜렉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의 고통 앞에서 이 사람의 잘못인지 부모의 잘못인지에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은 내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서 해결책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를 병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죠.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가지고 언제 내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도 간편하게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내 삶을 돌아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세상의 온갖 산만한 소리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 즉 확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거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부러진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 쉬운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해야지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타락의 시대였죠.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이 있었고 극심한 우상 숭배가 넘쳤던 시대입니다. 사사기는 타락, 징계, 회복, 회개, 회복이라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징계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일일 겁니다. 그러면 근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도피하고 나아갔습니다. 도망쳐 버렸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지만 모압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처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갈 때는 원문을 보면 잠시 얼마 동안만 머물기 위해 가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 갔던 그 땅에서 아주 머물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압이라는 땅은 신명기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과는 접촉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땅의 문화와 풍요로움에 반하여서 그 땅에 아예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흉년을 내리셨는데 그냥 도망가서 아예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모압 땅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흉년을 내리신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엘리멜렉은 그저 도망쳐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접촉하지도 않기를 원하시는 그 땅의 사람들과 아예 함께 살게 되는 더 큰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멜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흉년과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반석천을 걸으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아침부터 새벽부터 좀 징그러운 이야기이지만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죠. 평소에는 땅을 파고 들어가 살다가 피부로 숨을 쉴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흙 속에 물이 차면 숨쉬기가 어려워서 땅 밖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리고 흙바닥은 물이 고여 있으니까 거기서도 숨을 쉬기 힘드니까 딱딱한 바닥, 아스팔트 같은 포장된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살 길을 찾아간 것이죠. 지렁이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지렁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밟혀 죽거나 땅을 찾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되는 모압으로 가게 된 것도 엘리멜렉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대로 나름대로의 이유를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는 다윗이 선택한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고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새처럼 내 나름대로 피할 곳이 된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하는 현실 도피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이후 나오미는 그 길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몰락한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그 가운데 룻도 동참하였고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길을 돌렸을 때 몰락한 가정의 비극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길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더 큰 고난의 길로 다다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는 지렁이,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길을 찾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5월 한 달이 온 가정이 정말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내 길을 물으며 그렇게 축복된 길로 들어서는 첫 시작이 되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빛으로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5월 한 달 동안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신앙으로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신실하게 이어받아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영광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